샬롬.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2절만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1장 7절이죠, 그렇죠? 외워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지혜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인 거죠. 지혜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정직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정직한 관계를 맺을 때 지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참으로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서 바르게 구체적으로 지혜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렇게나 분별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나 경제계나 교육계, 우리 특히 교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세선 문제도 총회에서 분명히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도 불법을 눈 감아주고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인정해 줬죠. 세습을. 돈만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불법도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도 보십시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보여서 진보 편향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수여서 무조건 보수는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정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23절 보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바로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힘과 권력의 위협 앞에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고 의인이 악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진정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보와 보수, 정부 여당과 야당에게 바른 소리를 해대야 합니다. 저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민고. 오늘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뭐 학원 열심히 다녀서 또 어떤 돈을 내서 뭘 배워서 지혜를 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정의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돈으로 이 지혜를 살려고 하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지혜자가 없습니다. 지식인은 많죠. 17절에서 우리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 누가 친구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또 형제의 차이점, 공통점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차이점은 위급할 때 형제는 이 위급할 경우에 형제를 위해서 서로 다 내어줍니다. 이게 친구들과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지만 형제일 때는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런 위급할 때에 보면은 친구와 이 형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보증을 살 때에 보증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만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주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넘어서는 일인데 자기 욕심이 과도해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기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는 것 아닙니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보증을 서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안 써주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관계 속에서 원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미련함이 주는 고통을 2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할 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미련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로 패역한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을 헛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재앙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는 그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참 낙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22절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 마음이 즐거우면 이것이 바로 약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마음에서 스트레스에서 암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바로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함이 주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지혜는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미련하게 눈을 땅 끝에 두고 허황된 것 저 멀리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저절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때 우리에게는 저절로 지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부족한 중에도 그나마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참 말을 여기저기서 막 그냥 해대면서 실수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능력 없는 믿음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냉철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롭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입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차라리 내가 미련하다 생각하면요, 입을 꾹 닫으세요.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로 낙인 찍힙니다.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적게 하십시오. 입술을 닫는 길이 차선책이요 지혜자로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진정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 조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정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여,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낙심되는 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분별력 없음, 미련함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여,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낙이 없는 인생, 부모님에게도 폐를 끼치고 우리가 미련함으로 불안함으로 우리들의 이 건강까지 해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이 넘침으로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